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와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자락의 자리한 송광사에서 평생을 보내신 법정 스님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스님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를 걱정하고 어제 실수한 일을 후회하며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법정 스님은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건강, 젊음, 재산, 지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 무상함을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무상함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하루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그렇게 감사할까요? 바로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고 소중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이런 가르침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하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 통화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다른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오직 차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차의 향을 맡고 따뜻함을 느끼고 맛을 음미하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은 무소유입니다.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느라 지쳐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무소유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집착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시며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맑은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법정 스님의 방은 언제나 간소했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방석 하나,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고요함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힘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제시합니다. 이는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문화권에서 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단순히 물질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무소유의 정신은 더욱 절실합니다. 소비주의 문화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고 소유하고 과시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사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이런 문화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스님께서는 또한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고 큰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큰 성공, 많은 돈, 높은 지위, 화려한 생활 등에서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행복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을 통해 이런 작은 행복을 발견하셨습니다. 산새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 계절의 변화,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이 스님에게는 큰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연을 단순한 배경으로 보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스승으로 여기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욕심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라고 꽃은 자신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돌아서 흘러가고 새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자연의 모습에서 인간이 배워야 할 삶의 지혜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스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으로 집착을 버리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스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놓고 불필요한 생각과 물질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집착을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거나 과거의 실패를 잊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안달합니다. 이런 집착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살기를 강요하지 않고 자녀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버리고 떠나야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스님은 주셨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떠나고 욕심내는 마음에서 떠나고 비교하는 마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라고 하시며 침묵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를 이런 불필요한 갈등에서 보호해 줍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내면의 소리를 들을 기회를 줍니다. 외부의 소음에 묻혀서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침묵은 도와줍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법정 스님의 침묵의 가르침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대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철학의 영원한 주제이자 모든 인간이 평생에 걸쳐 답을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기 본질을 찾기 위한 질문이며 우리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기까지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피로를 풀기 위해 쉬느라 바쁩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기 본질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계속 변화합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청년 시절의 나, 그리고 중년의 나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 탐구의 목적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넘어서 인간다운 삶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는 불교의 교리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스님의 가르침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며 현재를 살아가는 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들입니다. 법정 스님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서 우러나온 깊은 지혜는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교훈을 제공합니다. 스님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그 가르침의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능주의 경쟁사회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단절, 정신적 공허함 등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스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불필요한 것들 내려놓기, 작은 것에 감사하기, 침묵의 시간 갖기, 자기 자신 돌아보기 등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스님의 가르침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런 포용적인 태도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글을 읽어보면 어려운 불교,
용어나 복잡한 철학적 개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언어로 깊은 진리를 전달합니다. 이는 스님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스님의 대표작인 무소유를 비롯한 여러 저서들이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주는 또 다른 큰 가치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성공과 성취만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작은 것에 감사하기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제시합니다. 무소유의 정신은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스님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종교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인간의 보편적 경험에 대해 스님은 깊은 통찰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법정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평화와 행복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와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자락의 자리한 송광사에서 평생을 보내신 법정 스님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스님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를 걱정하고 어제 실수한 일을 후회하며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법정 스님은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건강, 젊음, 재산, 지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 무상함을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무상함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하루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그렇게 감사할까요? 바로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고 소중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이런 가르침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하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 통화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다른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오직 차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차의 향을 맡고 따뜻함을 느끼고 맛을 음미하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은 무소유입니다.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느라 지쳐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무소유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집착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시며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맑은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법정 스님의 방은 언제나 간소했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방석 하나,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고요함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힘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제시합니다. 이는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문화권에서 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단순히 물질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무소유의 정신은 더욱 절실합니다. 소비주의 문화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고 소유하고 과시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사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이런 문화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스님께서는 또한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고 큰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큰 성공, 많은 돈, 높은 지위, 화려한 생활 등에서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행복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을 통해 이런 작은 행복을 발견하셨습니다. 산새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 계절의 변화,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이 스님에게는 큰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연을 단순한 배경으로 보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스승으로 여기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욕심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라고 꽃은 자신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돌아서 흘러가고 새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자연의 모습에서 인간이 배워야 할 삶의 지혜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스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으로 집착을 버리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스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놓고 불필요한 생각과 물질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집착을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거나 과거의 실패를 잊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안달합니다. 이런 집착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살기를 강요하지 않고 자녀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버리고 떠나야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스님은 주셨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떠나고 욕심내는 마음에서 떠나고 비교하는 마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라고 하시며 침묵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를 이런 불필요한 갈등에서 보호해 줍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내면의 소리를 들을 기회를 줍니다. 외부의 소음에 묻혀서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침묵은 도와줍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법정 스님의 침묵의 가르침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대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철학의 영원한 주제이자 모든 인간이 평생에 걸쳐 답을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기 본질을 찾기 위한 질문이며 우리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기까지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피로를 풀기 위해 쉬느라 바쁩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기 본질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계속 변화합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청년 시절의 나, 그리고 중년의 나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 탐구의 목적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넘어서 인간다운 삶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는 불교의 교리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스님의 가르침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며 현재를 살아가는 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들입니다. 법정 스님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서 우러나온 깊은 지혜는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교훈을 제공합니다. 스님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그 가르침의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능주의 경쟁 사회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단절, 정신적 공허함 등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스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불필요한 것들 내려놓기, 작은 것에 감사하기, 침묵의 시간 갖기, 자기 자신 돌아보기 등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스님의 가르침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런 포용적인 태도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글을 읽어보면 어려운 불교, 용어나 복잡한 철학적 개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언어로 깊은 진리를 전달합니다. 이는 스님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스님의 대표작인 무소유를 비롯한 여러 저서들이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주는 또 다른 큰 가치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성공과 성취만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작은 것에 감사하기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제시합니다. 무소유의 정신은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스님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종교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인간의 보편적 경험에 대해 스님은 깊은 통찰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법정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평화와 행복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